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을 이길 수만 있다면, 두려움은 있는 능력도 발휘하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전조차 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며 도전할 때 찾아오는 두려움은 그 일을 알지 못하고 처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최선의 준비를 다하며 배우며 그 일에 대해서 알고 실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이 일을 시작하며 진행하며 마무리하며 심지어 그것을 유지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도 이러한 두려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두려움은 이 일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주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변해야 될 것입니다. 두려움, 주님을 향한 두려움을 우리는 경외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믿음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주님을 향한 두려움의 끊임없는 갈등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는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랑 하나의 두려움, 주님을 향한 경외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녀의 죽음 위기 앞에 선 한 아버지의 두려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이란 사람이 그 아버지의 직업은 바로 회당장이라는 사실입니다. 회당장, 그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상입니다. 회당장, 회당이라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즉, 그들의 예배로 모이는 장소를 관리하는 그야말로 그 마을의 어른이며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심지어 예배 시 설교할 자를 지명하는 책임과 권리까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설교하는 자를 지명하는 자리까지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자리가 높은 존경의 자리, 위치, 높은 자리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야말로 귀한 자리임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에게 아끼던 딸이 위중한 병에 걸리자 그는 고민 끝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아마 그의 고민은 바로 유대인들의 질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자신보다 수많은 대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그를 메시아, 구원자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 시기하며 모함하려고 하며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며 고백한다는 것은 유대인의 공동체 사회에서 왕따, 그야말로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일을 감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그가 회당장이라면 이는 정말 그의 비난은 불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더욱더 놀라운 것은 회당장인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더 놀라운 것은 자기의 딸이 죽게 되었다면서 그의 손 위에 그 위에 손을 얹고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회당장인 그가, 유대인인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아 살게 해달라는 것을 누구에게 부탁하죠?
예수님께 부탁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며 회당적인 그가 절한다는 것, 구원을 받아 살게 했다라는 것은 살게 해달라는 용어 자체만으로 어찌 보면 신성모독의 죄, 가장 큰 죄, 그야말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큰 죄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생명을 건 신앙의 결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의 직책, 자존심을 넘어 최고의 가치인 신앙,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확신으로 그가 나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인생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인생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생명의 결단, 신앙의 결단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믿습니다. 과연 유대인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어떻게 돌아올까요? 그는 어찌 보면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려고 노력한 자이며 최선 다해 섬긴 자일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에게 예배드리는 장소인 회당을 맡길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자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회당장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 그 사건은 바로 그의 딸이 죽을 병에 중병에 걸린 상황에 마주쳤다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부서지지 않는 우리의 교만함, 잘못된 편견들이 다 무너지기까지 어찌 보면 그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을까? 저는 바라기는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이 고난이 왔을 때 나의 자존심과 나의 편견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무너뜨리며 항복하는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 고난이 혹시나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분명히 회개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 그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기다림의 시간이 아닐까 확신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회당장을 따라 그의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을 통하여 그의 딸이 이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35절,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들의 말은 즉, 예수님, 이 사람이 죽었는데, 그의 딸이 죽었는데 굳이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만두시라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절망과 두려움의 소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며 절망하는 회당장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다시 한번요. 두려워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내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절망하지 말아라. 지금 상황에 절망하며 있지 말아라. 두려워 말고 오히려 나를 믿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으련 주님의 어찌 보면 놀라운 믿음의 초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절망의 시간, 회당장은 예수님이 좀 더 빨리 오셨다면 자신의 딸이 나았을 것이라 아마 생각하고 원망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살아있는 시간이 회복의 기회라고, 예수님이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우리의 모습,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야말로 내가 응답받는 것도 내 뜻대로, 답이 정해 있는 내 뜻대로 내 시간과
스케줄에 맞추라는 것, 그것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어찌 보면 따지는 장소, 주님 앞에 마치 청구하는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응답은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응답도 내 것이 아니라 응답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의 경험을 돌아볼 때요,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분은 목동인 다윗을 세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저와 당신을 세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자리를 다시 돌아보는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다시 한번 기도조차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내 최선 다하면 하늘도 감명한다는 말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께 있다. 내 노력과 내 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감사했을 때 그 응답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를 회복하는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또한 나가서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를 향한 두려움으로 바뀐다면, 우리를 향한 두려움이 주를 향한 경외로 바뀐다면 그 두려움과 절망은 기쁨과 소망의 자리로 변화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한 두려움은 무서움이 아니라 존경하는 경외의 두려움, 신뢰함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처럼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기심을 믿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 내가 주님만 더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지금 상황이 변하지 않고 내 마음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입술은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두려워 말고 하나님만 내가 끝까지 믿자.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이 또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후 그분을 따라오는 모든 무리들을 뒤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따라옴을 37절에 보면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39절에 보면 그 회당장의 집에 갔을 때 수많은 사람이 울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는 말에 40절에 보면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웃는 자, 비웃는 자를 모두 내보내신 사건과 놀랍게도 겹치는 대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 두려워한 자는 모두 내보내신 것입니다. 저는 마치 이 사건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같이 참여하고자 모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 떠는 모든 자를 다 내보내거라. 결국 몇 명이 남았죠? 300명만 남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도
주님을 믿음은 두려움을 이겨내게 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결국 늘 불평하며 의심이 가득한 자리는 그 옆에 있는 자까지 낙담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의 역사는요, 하나님께 바로 선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는 수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를 이 코로나 가운데 이겨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지금 고난 가운데 고난의 그 자리를 넘어가고 있다면 그 가운데 주님을 믿기로 다짐하는 자, 의심이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주님을 믿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적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은 이미 초상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기저기 통곡하는 사람, 그의 친척도 있을 것이고 이 아이를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통곡하고 있는 그야말로 슬픔이 가득한 장소일 것입니다. 절망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주님은 그 의심하는 모든 자를 내보내시고 3명의 제자와 아이의 부모만 함께 하게 하십니다.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어둠과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달리다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죽음의 그림자 어둠이 다 물러가고 아이는 이 주님의 명령에 놀랍게도 42절에 보면 곧 일어나 걸으니 할렐루야 아멘. 어둠과 절망의 자리, 주님의 달리다굼 외침에 모든 어둠과 슬픔은 떠나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어둠과 의심의 파도가 달리다굼 완전히 사라지며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달리다굼, 오늘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조차 무너진 죽은 듯한 예배 가운데 예배 자리가 다시 회복하는 주님의 명령이 되기를,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달리다굼, 한국교회야 다시 일어나라. 달리다굼, 절망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아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의심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넘어지게 하는 자리, 달리다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의 이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한 주 동안 쟁쟁하게 울리는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슴에 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달리다굼, 주님의 이 명령 앞에 이 한 주도 모든 절망이 떠나가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리,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